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그 네로 황제가 본인의 시 그리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일간의 화재로 인해서 로마의 시의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리고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비웃음을 날렸죠.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리고 겁에 질려야 한 그 얼굴이 항상 평온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그들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공포의 순간에 그리고 불이 타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저토록 밝게 웃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네로 황제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배가 될수록 이들은 더욱 기도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늘 말씀 첫 번째 박해를 경험한 사도들과 믿음의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그런 거룩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시죠. 먼저 그래 너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마 라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응답에 기대를 겁니다.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그것은 필요가 없다. 당장에 필요도 없고 네가 지금 쓸 수도 없다. 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주겠다. 그렇게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일까요? 안 된다입니다. 이것은 내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을 통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그 정신, 기도의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례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혐의가 없음을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풀려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을까요? 하자라는 입장, 하지 말자라는 입장, 이것이 팽팽하게 맞섰을까요? 아니면 열심당처럼 칼을 품고 그들을 보복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위기 때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믿는 자들도 문제가 생기고 내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버티다 마지막에 에이 기도나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닌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적과 싸우는데 힘 뺄 필요 없이 필살기 한 방으로 딱 물리치면 되는데 되지도 않는 몸으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나무 막대기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칼로 싸우다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힘만 빼고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만 된 채 겨우 숨만 붙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아니면 축소해야 된다, 아니면 따로따로 드려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문 닫을 각오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도 코로나 시절을 경험해 본 자로서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발 좀 교회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면 좀 안 됩니까? 이렇게 막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담대히라는 그 헬라어 메타 파르레시아스 파세스,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구한 그 담대함은 인간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이 아닌 교회와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에서부터 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또한 주시오며라는 헬라어 도스는 지금 즉시 주옵소서라는 급하고 극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했다고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길을 나서게 해달라는,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함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반항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죠. 성경에는 나라와 정부의 법에 무조건 불순종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스리는 권력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도가 다스리는 권력에 불복종하고 있을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여기서 불복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상법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딸이면 살려들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법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자랐고 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면은 곧바로 신고해라고 했지만 몰래 숨겨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미리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바울 등 많은 이들이 바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세상법을 거절하고 세상에 불복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을 때도 사무엘은 온 백성들로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있었죠. 또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면서도 시편 3편의 기도 형식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생명조차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도중에 장소에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난이 해방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았던 것도 아닙니다. 삶이 풀렸던 것도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 단 하나, 바로 담대함이 그들을 위해 임하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즉시 바로 급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헬라어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충만하다 이거 하나로 통하지만 먼저 충만하다의 핀플레이는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8회 기록되어 있고 이는 순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일을 위한 사건들의 역사했던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봉사를 위한 능력은 영구적이지 않고 또 일시적인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역동적인 행동을 준비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이 따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의 충만함은 플레오로인데 이것은 무언가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되었고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가리는 것으로 계속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이루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플레오입니다. 성령의 모든 내적의 역사물, 그 결과물이 우리의 내적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열매로 성숙되는 것이 바로 플레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적으로 지속될 때 그리고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비전을, 꿈을 품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고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즉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처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언어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제의 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꿈꾸고 그리고 장래일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싸울 수도 없었고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이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다 담대해졌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성령님을 늘 사모해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성취였던 것이죠. 싸움에 임한 군사들은 서로 내분을 일으키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혼연일체가 되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과 마주치게 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불과 13척의 함선을 이끌고 명량 해전에 나가기 하루 전에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라는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왜군을 격파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도 항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 반드시 적과 대치해야 될 상황이 존재합니다. 항상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 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누렸지만은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수치를 드러내었고 부도덕한 잘못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게 침략받고 약탈당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 이후에 대가 끊어져 버렸던 것이죠. 항상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적들에게 있어서 패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진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일사가고 그리고 혼연일체,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급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승리하기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당한 고난도 나에겐 유익이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도 밝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복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옆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해봤어? 해봤는데요. 더 세게 기도해야지. 더 세게 했는데요. 더 세게 해야지. 새벽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오고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해야지.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누굴 몰라서 그럽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 먹은 대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아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이 됐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이 됐건 가정의 일이 됐건 이 나라와 민족의 일이 됐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